마가복음 9장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 속에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도 있고 또 전혀 거짓말 같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모순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순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보다는 거짓말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오늘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 뻥 아니냐?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명심을 하십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교회가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후에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휴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휴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뻥 아니냐?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면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2000살 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묘하고 말씀하신 대로 점 하나 획 하나도 가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확무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죽고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든지 이상으로 보든지 꿈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니고요. 꿈으로 보여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환상이든지 이상이든지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환상보다도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뻥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뻥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시리라. 여기 오시리라는 단어가 오다 임하다를 나타내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코마이. 마가복음에 사용된 9장 1절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형이 엘코마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직설법입니다. 엘코마이의 직설법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임한다는 것은 엘코마이의 직설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진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 호라오를 직설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본다. 여기에도 본다는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이 본다는 말인데 기본형이 호라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진짜 본다는 의미로서 직설법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직설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모르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이 말 같은데 이 뻥 아니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다 죽고 없으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것이고 뻥이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진짜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임하시는 모습, 진짜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성경 이거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완전 반대네. 거꾸로네. 안 맞네.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요. 신실한 말씀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말씀을 하셨는가. 기이하고 놀랄 만큼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말씀 자체의 문장으로도 한글 성경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쉽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이든
개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 개정 성경이든 번역에 문제가 없는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문제 있는 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에도 문제 있는 번역이 있고,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고 번역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번역을 바라보면서 이거 뭐 엉터리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정신과 사상과 자세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지 못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봤죠. 저는 꿈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꿈으로는. 환상은 말고요. 환상도 본 일이 있습니다만 환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으로는 휴가하는 상태를 많이 10번도 넘는다고 할 만큼 꿈으로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꿈이니까 가짜죠. 실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들을 체험받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 체험을 받지 못한다고,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복이 없는 자라고 할 것인가? 체험을 받았다고 복이 있다고 할 것인가? 체험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체험을 받고 받은 체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솔박 쓰여지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체험을 못 받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체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갈 때 수시로 넘어지고 불신하면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런 사람은 좀 복이 없는 사람이고요. 체험을 못 받았지만 마음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천하 없어도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체험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독보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체험을 못 받아도 복이 있고요. 그럼 체험 받은 사람들은, 체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체험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복인데 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신 그 체험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바르게 쓰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쓰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받아도 복이 없다. 체험 받은 사람과 체험을 받지 못한 자, 누가 더 복이 있는 것일까? 저는 생각하기를 체험을 받은 사람이 체험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온전히 쓰임 받게만 하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체험을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체험을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왕권을 약속받는, 다스리는 자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체험을 받든지 체험을 받지 못하든지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주신다. 왜 저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데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습니까? 되고 싶죠. 그런데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것을 볼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 보고 못 보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제발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액을 볶으래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보든가 보지 않든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체험을 받지 못했으면 체험을 받지 못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고, 체험을 받았다면 체험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받은 대로만. 받지 않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 하면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해야 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만 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달란트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받게 하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더 힘있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지만 소망하지만 체험을 시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는 맙시다.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이거 말씀이 서로 안 맞는데 이 말씀이 엉터리인데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열어놓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교훈의 중심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뭐 깨닫는 것이 남보다 똑똑해서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말씀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만큼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열려진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도 그냥 뭐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 해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제가 모든 성경 말씀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성경의 100분의 1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통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통달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어떤 자에게 허락하시는가?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향해서 열려진 심령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든지 체험을 받지 말든 않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소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